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에스겔 20장 1에서부터 32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옵니다. 장로들의 방문. 1에서부터 4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반응이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3절. 하나님께서 묻는 것 자체를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더 넓혀가지고, 어저께는 시드기야부터 여호아하스, 요시야 이후로 여호아하스, 시드기야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찝으십니다. 마치 일타 강사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의 잘못된 것이 옛날부터 계속 되어 왔다. 하나님이 왜 찝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새로 출발을 시키겠다라는 그 의지를 가지고 계신 건 거죠. 그래서 이집트 시절 잘못, 이집트 시절에 대한 잘못이 5에서부터 9절, 세 번째 광야 시절 잘못에 대해서 10에서부터 26절까지 나오고요. 네 번째, 가나안 시절 잘못이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의 잘못, 우상 숭배 시절 30절에서부터 32절. 그리고 맨 마지막에 32절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선언이 계십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것을 응답하지 않게 용납을 안 하세요. 묻는 것 자체를 용납을 안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자, 지금 에스겔이 이곳에 와 있습니다. 바벨론 땅이죠. 에스겔이 바벨론 땅에 와 있을 때 3년 전에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집도 사고 땅도 농작물도 짓고 70년이 지나야 돌아올 거니까 거기에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냐라는 거짓 예언자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예레미야 28장에 나와요. 이 거짓 예언자가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2년 내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거다. 라고 이 포로민들 사이에서 예레미야 예언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레미야가 거짓 예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냐가 2년이 지나면 돌아오겠다라고 예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 하나냐를 죽이세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죽이신 게 하늘에서 번개가 확 내려가지고 갑자기 막 목이 잘린다든지 몸이 반절로 그냥 쪼개진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을 잘 듣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몇 달이 지나서 이 하나냐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죽어요. 성경에 죽었다라고 나오니까 그래서 죽어요. 그런데 예언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예레미야 이야기를 안 듣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선지자의 이야기를 안 듣냐? 주변에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짓 예언자들이 많아서 그런 건 거예요. 이 여담이지만 교회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외부적으로 본인이 뭐 어느 목사님 알고 어느 전도사 알고 누구 안다. 꼭 우리 목사님의 말이 꼭 맞는 건 아니다. 이러한 접근을 많이 하곤 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으니 여러 관계가 있는 건 거죠.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과정에서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하나냐가 있었고, 이 하나냐가 2년 만에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냐는 죽어버리고 3년이 지난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온 거예요. 그 에스겔이 그 땅에 있으니까.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문제지 에스겔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나냐는 죽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에스겔에게 올 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오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온다라면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칭찬이 임했겠죠. 무슨 얘기냐? 에스겔에게서 똑같이 하나냐처럼 우리가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냐는 죽었지만 하나냐가 이야기를 한 2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에스겔에게 와서 또 에스겔의 말로는 뭐 이런 거죠. 통일인교 문선명이 죽으니까 한학자한테 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해가지고 연계시킬 만한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러한 방문을 원천 차단해 버리시죠. 그냥 묻는 거를 용납 안 하신대요. 이 이야기가 그 앞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두어 명의 장로가 마음속에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우상이 들어있다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하나님에게 듣고 싶어 하는 자는 성경에서는 가차없이 야단치십니다. 야단만 치시는 게 아니라 정신 못 차리면 하나님이 호적 파버려요. 용납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문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집트 시절부터 너희들이 잘못한 거를 꼬박꼬박 다 짚어주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뿌리부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타강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역사적으로 이게 핵심인데 이거를 너희들이 어겼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보시는 식견이 나와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에서부터 32절인데요. 자, 성경을 보세요. 20장 1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내 앞에 앉으니 여러 명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앉았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용납하지 않으신대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아까 설명했죠.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자, 이 말이 좀 어렵죠. 이 말을 번역을 잘못했어요. 이 말이 에스겔 20장 4절에 보면 이 본문에 대해서 새 번역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 여기에요. 너 사람아 오히려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사람아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의 조상이 저지른 역겨운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어라. 무슨 얘기냐. 장로들이 왔어요. 하나님께 물으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걔네들이 한 얘기를 나한테 전할 게 아니라 네가 걔네들을 심판해야지. 얘네들을 나에게 걔네들 말을 에스겔 네가 전달할 게 아니라 에스겔아 네가 얘네들을 심판을 해야 돼 라고 오히려 에스겔의 스탠스 상황을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야 얘네들이랑 대화할 게 아니라 네가 때려야지, 네가 야단쳐야지, 심판해야지. 그 본문입니다. 우리 공인 번역인 새 번역에 의하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5절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하는 근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집에 후회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라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아버지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리라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핵심은 여기가 아닙니다. 자,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살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인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이집트 안에서 이집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눈을 끄는 바, 제가 이야기를 했죠. 눈에 보이는 것대로 행하는 것이 우상이다고.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들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이집트에 있는 거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자, 무슨 얘기일까요? 애굽 땅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나와라 했는데 안 나온대. 안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버렸대요. 하나님이 이 분노를 어떻게 쏟으셨을까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집트 사람들 다 죽여버리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건 거예요. 제가 이 출애굽기를 가지고 설교를 예전에 오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싶어 했다? 하기 싫어했다? 하기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신학계의 큰 흐름으로 지금 바뀌어가는 상황인데,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하나님께 고통을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우리 힘들어요, 우리 도와주세요 해서 모세를 보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이 본인들의 꿈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요. 원래는 그 꿈이 아니었고 꿈이 되게끔 하나님이 조성하신 거예요. 처음에 모세가 아론과 같이 가가지고 바로와 함께 대화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바로가 아니라. 바로랑 자꾸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현대 신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원치 않았다라고 결론을 이미 30년 전에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서 끌어내신 거죠.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에 있을 때 분노를 내렸고 그 분노로 그들이 그 땅에서 나오게끔 된 거예요. 나오려고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참았다라는 거예요. 인도하여 냈대요. 너희들이 싫어했지만 내가 참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자 이제 광야 시절로 간 겁니다. 10절부터 광야 시절이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광야에 나왔는데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규례를 주셨대요. 잘 보세요. 중요한 거 나옵니다. 내가 꼭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이집트에서는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끌고 나왔어요. 그럼 광야에 왔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내가 아버지요 아들이요 이 약속 하나는 하자. 그게 뭐냐? 안식일. 안식일이 지금이 뭐예요? 주일이에요. 제가 이거 직분자 교육 때 이미 교육을 여러 번 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표징으로 주일 성수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본문이 쭉 나와요. 근데 광야에서 문제가 뭐냐? 이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일 성수는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하나님의 요구이자 당연한 건 거예요. 안식일을 표징으로 삼았노라. 자, 보세요. 또 나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안식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참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중간에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막으셨잖아요. 왜 막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왜 막았는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무엇을 더럽혔다? 안식일을 더럽혔다. 계속 나와요, 여러분. 17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이유예요. 주일 성수를 이뤘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도 목회자가 주일 성수를 강조를 해야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이걸 돌아가? 안 되지. 주일 성수는 당연한 거지.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완전히 없애진 않았대요.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 조상들이 말 안 듣고 잘못하고 있으니까 따르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라. 너희는 조상들한테 배우지 말고 나한테 배우라. 조상이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예요.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 하는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이런 건 거예요. 너희 부모들이 잘못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태껏. 그러니 너희 부모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말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20절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너희와 나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나의 무엇을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계속 나오죠.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참았대요. 또 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창피해도 참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것만 아니면 이미 그냥 끝장났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거. 안식일. 23절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안식일이요, 그냥 교회에서 교인들을 모으기 위해서 주일 성수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일 성수만큼은 마지막 보루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경계가 여기에 있어요. 뭐 이번 주 못 갔으니까 괜찮겠지. 다음 주에 일이 있는데 아이고 못 가겠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라면 그게 괜찮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여러분이 링거를 꽂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한 케이스를 제외를 하고는 하나님의 전에서 안식일을 지킴이 엄청나게 강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장자를 화제로 드렸대요. 장자 화제 몰렉에다가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그 사건이죠. 그 우상신. 결국 우상신은 자기 자녀마저도 우상신에게 던져버려요. 내 자녀마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의 세계관에 던져버립니다. 우상신이.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이제는 가나안 시절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이 들어와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들어왔어요. 그들이 모든 산과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하나님이 2번 참았어요. 이집트에서 참고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참았어요. 그런데 3번째 세상의 산당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이제는 그냥 집을 우상신을 섬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자, 산당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산당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제가 최근에 서울에 있는 페이스북에 있는 어떠한 광고를 봤어요. 가나안 교회 모임이래요. 그래서 뭔가 들어가 봤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가 없어요. 그냥 기성교회를 비판하는 자들이 주일날에 모여 서로 자기가 느낀 것 이야기를 해보고 그게 교회래요. 그게 예배래요. 거기에 목회자가 없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고 예배의 예전이 없어요. 근데 가나안 교회 모임이라고 해서 기성교회가 하는 거를 다 거부하고 새로운 걸 한대요. 거기 특징이 뭐냐? 사제가 없고 말씀이 없어요. 선포가 없어요. 자기네들의 모임이 자체로 교회래요. 산당이에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산당이 무엇이냐? 가나안 땅에 넣어주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음하느냐. 행음이 뭐예요? 우상신 섬기는 거예요.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가 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나한테 물어봐라. 내가 용납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이 용납하겠느냐라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께서 삶을 두고 맹세하신대. 용납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래. 내게 묻는 것 자체를 용납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표현하심이 그냥 찌릿찌릿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점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내가 기대고 내가 신뢰를 주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대통령이 와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일요일날 저랑 만나십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오시겠어요? 대통령과의 만남 한다라고 하면 여기 미어 터질걸요? 각자 회사에서 힘든 거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저랑 대화하시게요 하면은 다 가지고 올걸요?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 해결하려는 나 외에 다른 방법은 절대 이루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굉장히 길었지만 이 내용을 꼭 살펴봐야 되는 본문이어서 제가 길어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몇 가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배, 주께 드림인가 나를 위함인가? 안식일을 주일 성수, 준수하기 위한 나의 다짐, 믿음은 기적이 아니라 말씀 순종해서. 왜?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어요. 가나안 땅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출애굽할 때 홍해 갈랐잖아요. 바다가 갈라지는 거 봤잖아요.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일어나요. 성경 하나도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의 믿음이 크다? 어불성설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혹 어떠한 기적과 삶에 대한 영적인 체험이 있다 치더라도, 내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 생기지 않아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죠? 4번. 모든 삶의 역사는 주의 관점으로 평가된다. 왜 꼭 성경이 말하는 이대로 우리가 평가받아야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기준은 여러 개 있어요. 꼭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그럴 수 있어요. 꼭 이렇게 목사님이 말한 대로, 성경이 말한 대로 생각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심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 오늘 성경 중요한 내용이라 좀 시간이 길었습니다. 20장 1에서부터 32절입니다. 오늘 중요합니다. 핵심 사항이 여러 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안식일에 대한 강조를 수차례 하십니다. 주일 성수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으시고 행복한 말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